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주에 은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셔서 18절 상반절 나를 보내사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마쳤어요. 네, 이 18절 19절의 주제구가 뭐였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목적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은혜가 뭘까? 주의 은혜가 뭘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주의 은혜라는 거죠. 주의 은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성경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 가장 핵심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근본적인 뜻이 무엇일까? 2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요.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다. 기쁨의 해다 이런 얘기죠. 기쁘시자 해연자니까 기쁨의 해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해는 뭐냐면 은혜의 해다 그랬어요. 은혜는 뭐라 했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은혜는 많은 부분은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봐. 여러분 그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정말 도저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베푸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수 없는 능력도 없고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네, 영생. 우리 형제님 영생. 또 어떤 선물 주셨어요? 영생. 아니 왜 대답들 안 하죠? 또 어떤 선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은 어떻게 와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인간들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생명.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세 가지 선물 죄사함입니다. 또 하나 영원한 생명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많은 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왜? 지금 내 상황이 이래, 내 형편이 이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 나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공평치가 않아요. 응?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출세하는데 난 이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질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선물 세 가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노유, 부유하나 가난하나, 유식하나 무식하나, 건강하나 쇠약하나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세요. 넌 뭐 어리니까 넌 좀 내가 보니까 좀 무식한 것 같더라. 가난해서 너 나한테 헌금도 못했네.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공평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려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우리 이제 이 누가복음에 이랬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선포를 하셨어요. 뭐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회개. 아유 회개해야지 내가. 어제도 내가 잘못했고 내 육신을 쫓아 살았고 내가 정욕을 쫓아 살았고 회개해야지. 여러분 자백이라 그랬어요. 그건요. 자백. 회개는 뭐예요? 돌아올 회자, 고칠 개자예요. 고쳐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로 말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니 마귀를 쫓아 살아가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웃은 건너올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건너들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제가 그 작년에 이 송도에서 그 로잔대회를 했잖아요. 로잔대회를 하고 로잔대 선언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말들이 너무 많아. 뭐 로잔대회에서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잔대 선언문을, 긴 선언문을요 한 3번 정도 정독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왜냐면 거기서 선언했으면 그 선언이 그들이 모인 목적과 핵심일 테니까. 뭐를 위해서 모였고 거기서 모여서 뭘 했고 그리고 결론 나는 게 뭔지를 선언문에 다 담길 테니까.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필리핀 마닐라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 핵심 가치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느냐가 거기 담길 테니까. 그래서 제가 2번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동성애, 젠더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다. 어떤 분들은 그 대표가 그 부산에서 했던 거 뭐예요? 그게 네? WCC. 그 대표가 WCC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영성 때문에 그건 반대한다. 그건 잘못된 거다. 다 주변 얘기예요. 주변 얘기. 그래서 제가 그것을 3번을 다 읽어봤는데요. 정말 문제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을 딱 빼면요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싹 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한테도 구원 있고 너한테도 구원 있어. 왜? 이 종교 통합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 우리 너희들 인정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인정해. 다 인정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인정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인정해. 우리가 너희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인정해줘. 우리에도 구원이 있어. 내가 믿는 신한테 구원이 있다니까 그거 인정해줘. 우리가 너네를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동일하게 인정해줘야지. 야, 그렇게 독선적이고 그냥 그렇게 뭐 자기들만 잘났대. 그거 아니야. 우리도 너희들 인정해주잖아. 너희들 우리 인정해줘야지. 은근히 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가 구원에 받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옥과 천국의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왜 나오셨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잊어버릴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몸된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을까요? 우리 각자 있으면요 너무 연약해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있으면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켜주고, 아니야, 일어나. 그래도 일어나서 가자. 아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요즘에는 그 말을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죄에 매여 고통하는 영혼들, 어둠에 매여 사망에 매여 고통하는 영혼들, 죽음의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그래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도 써놓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항상 예수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부분 말씀을 아주 고상하게 전하고 아주 듣기 좋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요. 지금 잘 살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형편없어. 우리가 보기엔 형편없고 찌질하고,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예수가 핵심이에요. 많은 부분 매주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설교. 이 우리나라 말은 한자에서 다 왔잖아요. 한자에서 온 이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설자예요. 교자, 가르칠 교자예요. 설교는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설교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빠지면 설교 아닙니다. 그건. 예수가 빠지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 이끌려서 그것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 나 오늘 너무 좋다. 나 이제 나가서 이제 내 영광이 내게 있을 거야. 여러분, 신기하게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자유해졌잖아요. 마귀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나 오늘 진짜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경험했어. 마귀가 여지없이 찾아요. 얼마나 마귀가 그렇게, 그래요. 귀신같이 한다 그러는데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귀신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도 나가면 금방 그 은혜 까먹을 일들이 생겨요. 요즘에 21일 교회로 돌아가면서 21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3월 26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금식 기도일이에요. 기억하셨다. 그날 한 끼를 하시든지 세 끼를 하시든지 한 끼 이상 꼭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 가장 핵심적인 건 교회를 회복해 주세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해주세요.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했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시작했던 이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하시니까 그 풍요를 가지고 갖은 죄악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륜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굉장히 보수적이래요. 그런 사람들만 그러지 일본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서양은 뭐 결혼을 아직 결혼 자체 그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하는 거니까 뭐 둘째치고, 우리나라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부정을 저지르는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도 동남아,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저 미개한 나라.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은 불륜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했어요. 이 부분을 회개하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빠르게 이 영적 부흥이 있었던 나라가 없다는 것이니까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대한민국처럼 빨리 이 부흥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짓과 불법, 그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공법이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법이 물같이. 법은 뭐예요? 우리의 약속이에요. 법은 법 그럼 어렵게 생각하는데 법은 우리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다 같이 약속한 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생명 주시려고 주신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거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살면 지혜롭고 질서 있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약속.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죠. 다. 왜? 욕심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전 교인들 다 초청해서 좀 들어오라는데 우리 교회도 내가 그 교회 단톡방에 주소를 올려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셨더라고. 나 혼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기도를 하고 나는데 뭔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할 거 좋다. 오늘 아침에 나 나와서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 천정보, 안선희, 김태코, 장인석 부르면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목이 삐끗하네. 여기서부터 칭찬으로 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또 갔다 왔는데 또 허리가 갑자기 또 허리가 얼마나 끊어진다. 아니 이게 지금까지 허리도 안 아팠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냐. 그냥 이 계단을 올라왔는데 계단을 올라오기 힘들 정도로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맞아요.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래서 서 있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이렇게. 근데 저기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케 하시려고 나에게 먼저 경험시키신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요 정도도 못했던 거니 자유롭게. 그래서 찬양하면서 막 이래봤어요.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이게 찬양하면서. 근데 지금 아주 자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오늘 이거 맞춰야 되는데 그래 포로된 자. 우리 이사야 51장 이렇게 껴놓고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한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지어서 그 물결로 휴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 우리까지 넘어왔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여러분 포로에서 놓일 수 있는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뿐만이에요. 그 은혜에 우리 지난주에 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장혜선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가 그게 진정한 은혜의 행가 아닌가, 신현 아닌가. 할렐루야 했어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말씀. 그런데 여기 보면 14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결박된 포로에서 놓인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다 죽는데. 항상 이 성경에 대해서 사망,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구덩이는 음부예요. 음부의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양식이 핍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 천국에 가면 영이 가니까, 영만 가니까 이게 먹지 않지 않나? 우리 영혼은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육체가 있어요. 신령한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맺혀요. 아니, 이거 따먹지 못할 과실 눈으로 보기만 하라고? 아니, 따먹어요. 과일을 따먹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 된지라. 얘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핍절, 굶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여, 위로하는 자여, 그러면서 나여는 나열,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자를,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냐. 너는 왜 세상에 있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정말 두려움 없어져요. 정말 두려움 없어져요.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원수막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 줍니다. 우리를 학대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끌고 가서 그 은혜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마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결박돼 묶여 있습니다. 지금 죄의 짐에 묶여 있고 사망의 두려움에 묶여 있고, 그 결박에서 포로된 자가 속히 놓일 것은 은혜의 해에 놓여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만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또 뭐라 했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여러분, 눈먼 자, 요한복음 9장.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눈먼 자는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예요. 이 눈먼 자를 일반적으로 그냥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난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난 잘 봐. 내 시력이 2.0이야. 아, 난 1.5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장님이라는 겁니다. 다 장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본다고 하니까 그 죄의 해결자인 나를 보면서도 믿질 않으니까 너희는 정말 소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차라리 날 못 봤다 그러면 죄가 너희들을 탓을 할 수 없겠지만, 나를 봤는데도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는 그냥 죄로 그냥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보세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잘못 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랬다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난 잘 봐.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너희 그저 있느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 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 믿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모든 것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깨끗이 씻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짐승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씻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덮어놓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뭐 더러운 게 있으면 보자기 이렇게 덮어놨어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내요. 흔적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씻어낸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만나서 아유 하나님 그때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요. 없는데? 그런 죄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회개 고백하지 않아 자백하지 않아. 마지막 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게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까발려져서 창피하게 부끄럽게 구원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얼른 주님께 자백하는 나는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다시 이 죄에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먼 자들에게 이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봐? 누굴 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봐야 믿죠. 믿고 보고 믿는 거예요. 아니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영으로 봅니다. 여러분 영으로 보면 이 눈으로 보는 것도 정말 현실적이 사실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듣지 못하는 것들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영으로 봤어요. 우리 영으로 압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오셨던 젊은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33살의 젊은이 그 젊은이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 말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주여 우리의 구원자를 고백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눌린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배운 이사야 10장 27절 이사야 10장 27절 이사야 10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멍에를 매서 짐에 눌려 있습니다. 28절도 무겁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이 짐에 눌려 있어요. 여러분 이 짐은 무슨 짐일까요? 뭐에 눌려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에 눌려 있습니까? 네, 죄의 짐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또 하나의 짐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죄의 짐과 율법.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짐을 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내 마음으로 교면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다고 짐이 없어지나요? 안에 복음 안에 있어도 우리 곁에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십자가를 지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눌린 자, 죄의 짐에 눌린 자, 이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눌려서 고통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오늘이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지금이 은혜예요. 지금 자유하고 회복되고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은혜의 정말 가장 기쁨의 날이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신년이에요. 50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제가 이 허리가 굉장히 아팠었는데 뭘 한 게 없어요. 진짜 그냥 손 들고 찬양하고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씻은 듯이 그대로였어요. 그냥 여전해졌어요. 내가 가기 전 이 허리 아프기 전 여전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설교, 설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런데 21절에 말했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은혜를 전파하러 오셨는데 이 은혜가 지금 듣는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은혜의 본체를 만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이 한 주도 또 이 은혜의 자유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